형사병, 해밍웨이와 오스카 와일드. 고통, 그리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마음. 앨런이 수영장에서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을 때 캘리포니아의 태양은 중천에서 막 기울고 있었다. 붉은 꽃잎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던 지난 10월의 수영장은 이제 말끔하게 정돈되어 이번 여름을 빛낼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의무감에서 벗어난 부모들의 여유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수영장의 물은 변덕스러운 방 공기만큼이나 차가웠으나 이에 아랑곳 없이 아이들은 연방 물속으로 몸을 던지며 초여름의 오후를 즐겼다. 나와 앨런은 아파트의 부속한 수영장 한쪽에 자쿠지 따뜻한 물에 함께 몸을 담그고 햇볕을 맞았다. 거품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가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며 피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사실 그의 본명은 앨런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다가오는 걸음이 성수를 향해 흩어진 꽃잎을 밟는 듯 아주 특별하고 조심스러워 이 글에서는 숨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앨런이 힘들게 말을 꺼냈다. 아니, 정확히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앨런이 내게 고백한 많은 이야기들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그랬다. 하지만 앨런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있었고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열었다.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빠르고 세상에서 평가받는 속도로 자신의 인생을 질밟듯 지나간 뒤에 그 모든 추구와 성취가 바람을 쫓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고통은 더욱 크겠지요. 나와 함께 탈보 신학교에서 동문 수학하고 있는 앨런은 최근 자신의 내면 가운데 발견된 뜻밖의 폭력성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어떤 위기를 털어놓으면서 내 마음에 손을 잡았다. 그때 든 생각은 앨런이 말을 걸고 있는 대상은 사실 내가 아니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의 진실한 고백은 성령님의 위로를 바라는 것이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와 사랑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제 나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끌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백을 인용해 그에게 위로를 대신했다.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지는 전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에서. 앨런은 힘들지만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앨런 목사님을 정혜성 선교사에게 소개했고 하나님께서 앨런을 통해 이루실 영광스러운 계획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사실 사람의 인생의 축복은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날마다 성령님으로 채워지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리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앨런의 비움과 내어 맡김의 결정은 축복의 다른 얼굴이다. 오늘 아침 아빌라이 테리사의 아무것도 그분을 향한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도 그러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겨온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러나 하찮은 것에 집착하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여겼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상실은 얼마나 크며 이로 인해 우리의 눈이 봉사가 되며 또 우리에게 미칠 재앙은 얼마나 클 것인가. 앨런과 대화를 마치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한 축복도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맛있게 그리고 온전히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지난 토요일 어바인에서 열린 성령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와 나눈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한 크리스천이 레스토랑 식사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식사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진설하는 레스토랑으로 이 크리스천을 초대해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적시고 배고프지 않는 양식으로 채우실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주신 식사 초대권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였겠지요. 하지만 똑같은 초대를 받은 다른 크리스천은 식사권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레스토랑으로 달려갔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온전히 누리고 돌아가는 크리스천에게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식사권을 쥐어 주었습니다. 나와 앨런은 이 순간 말은 안 했지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향해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며 비웃던 가룟 유다를 떠올렸고 본질을 놓치고 있던 마르다를 기억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데 마음으로 동의하며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반가운 메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늘 내가 기도하는 자매님인데 내가 띄우는 글을 읽고 마음을 전해왔다. 매일 확인하는 메일에 낯익은 이름이 들어와 있을 때마다 반갑고 감사하다. 오늘은 또 어떤 글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실까 기대가 된다. 외롭고 힘들 때에도 늘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글들을 읽을 때마다 전도사님의 얼굴이 아니고 그의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힘들어하지도 말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이렇게 너를 꼭 안고 있잖니. 내가 쌓았던 내 안의 바벨탑이 무너져 버렸을 때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지만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고 난 후에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힘과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것이다. 요즘의 마음 상태에 대해, 요즘의 생활에 대해, 요즘의 기도에 대해 걱정스럽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눈으로. 하나님도 아직 제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보이세요? 하나님도 아직 저를 믿지 못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니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당신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난밤 울면서 기도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또다시 힘들기도 했고 아침에 일어나 전도사님의 영혼의 창을 읽어 내려가며 또다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제 자매님의 삶 속에 최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부분이 크다. 하나님께서는 제 자매님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사람의 음성에 요동치지 않는 삶, 그리하여 모든 억울함과 오해로 비롯된 상심에서 해방된 삶을 살 것을 원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다. 제 자매님의 이러한 영적 여정은 분명히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며칠 전 수업을 마치고 학교 앞 로스크랭 길에 있는 스타벅스에 보라 간사님, 태호 집사님과 함께 커피잔을 기울이며 앉아 나누었던 대화에서도 온전한 순종과 이로 인해 바뀌신 오해에 대해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2월 28일 묵상편에서 고백한 내용을 나누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일이나 의무감으로 행하게 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어떤 것을 하게 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런 이유로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오해를 받고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제 자매님에게 이 내용을 메일로 답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자매님의 영혼과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 예술 중심에 있는 하나님. 내가 아장아장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위대한 모델과 지침으로 삼았던 작가들의 글을 다시 꺼내 읽었다. 괴테, 이탈리아 기행 파우스트, 칼릴 지브란, 예언자의 노래, 까미, 이방인 페스트,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에게서 받은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싶다. 죽을 수는 있지만 패배할 수는 없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자기 인생의 모토처럼 부르짖던 해밍웨이의 이러한 표현들은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과 쿠바의 고히마르 포구를 거닐던 그의 취향과 자유의 풍모와 결합되어 채워지지 않은 여백이 많았던 젊은 시절의 나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해밍웨이는 기자 출신이었고 그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그의 글에 철저히 적용했었다. 짧은 문장을 사용하라. 힘찬 용어를 사용하라. 적극적이어라. 동사를 사용하라. 낡은 속어를 쓰지 마라. 과대한 형용사를 피하라. 당시 받은 매혹은 컸고 내 인생을 끌어당기던 흡입력은 대단했으나 지금에 와서 이 작품들을 다시 읽으며 반응하는 내 영혼은 달라져 있음을 느낀다. 예수의 흔적이 없으며 인간의 지성과 변화무쌍 감정의 의지에 써내려간 이들 작가들의 작품들은 인문학적으로는 높은 의미가 있겠으나 영적으로는 메마른 사막과 광야 같으며 해와 달을 잃어버린 날들처럼 소망의 문을 찾기 힘들었다. 칼릴 지브란이 자신의 작품 속 주인공을 통해 이야기했듯이 이 작품들을 읽노라면 내 심장의 피를 말려버리고 내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다. 슬픔의 사원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떤 가녀린 짐승의 울음 같은. 어떤 음악이든 어떤 글이든 어떤 공연이든 그 내용에 복음의 흔적이 있어야 생명을 맺는 살리는 작품이라고 벤신 교수는 가르쳤다. 벤신 교수는 그 근거 구절로 골로새서 4장 16절을 들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만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교수는 중간고사에도 이 문제를 내므로써 그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벤신 교수가 제시한 일종의 기독교 예술론인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 릴케 같은 인물들이 예술론이라는 이름으로 기술했던 글에서 이러한 명징한 밝힘을 찾지 못해 아쉽다. 내가 사랑하는 오스카 와일드조차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탄미주의라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그가 예술론을 밝힌 옥중기를 읽다 보면 그가 로마 군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학대하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는 예술의 유미주의적인 절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렸다. 한 인간이 전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얼마나 극적인 쾌감을 주는 구성인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빠지거나 하나의 관찰 대상으로 전락한 작품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창끝처럼 잔혹하고 거친 것이다. LA 게티 미술관에서 사온 도록을 오후에 아내가 펼쳐보고 있었다. 여기에는 고흐의 아이리스와 함께 내가 게티 미술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시선을 주는 작품이 들어있어 아내가 책을 꺼낸 걸 기회로 그 그림을 다시 펼쳐보았다. 제임스 앙스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브리셜 입성이라는 그림이다. 벨기에의 시내로 예수님께서 초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거리는 온통 축제다. 축제의 내용을 알리는 휘장이 보인다. 브뤼셀의 왕이신 그리스도 만세.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감추는 가면을 쓴 채 다른 곳을 보며 정신이 나가 있다. 아무도 이 축제의 주인이 되어야 할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욕망의 원심력으로 예수님을 중심에서 밀어낸 시대의 좌상이자 나 자신을 향한 잠언처럼 늘 여겨지는 작품이다.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지전능한 그분의 능력을 내 인식과 존재의 한계 속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로렌스 수사의 고백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풍요를 잘 보여준다. 내 삶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와 함께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을 간직한 채 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나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다. 나는 엄마의 젖을 먹는 아기보다 더 행복하게 하나님 품에 붙어있는 나를 발견한다. 이런 표현을 감히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젖을 먹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달콤함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온전한 사랑 때문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동승한 한 형제에게 나는 가끔 수도사가 되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후회했다. 사실 이 말은 모든 세상의 염려와 신경 써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 24시간 365일 그리고 평생을 주님만을 묵상하면서 살고 싶은 영적인 갈망에서 나온 표현이긴 하다. 하지만 일상의 수많은 일들과 관계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시퍼렇게 살아 꿈틀거리는 내 옛차를 뜨악하게 목격할 때마다 나는 세상 속에 있음을 축복으로 여긴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했던 내 안의 죄된 속성들이 다 드러나서 이것들이 모두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막힘단도 없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수도사가 된다면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어버이날이 다가왔다면서 영찬이가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꽃과 카드를 내밀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종이꽃 안에 영찬이의 내면이 담겼다. Dear Father, 아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돈을 벌어주시고 저를 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에게도 한 송이 꽃과 하나의 카드가 전해졌다. Dear Mother, 엄마, 저를 위해서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먹여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엄마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카드를 받아들고 한참을 웃었는데 그 웃음을 영찬이는 힘있게 붙잡아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 같았다. 수줍게 돌아서는 그에게 우리 가정을 살리신 분은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란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 집에서 수차례 영찬이에게 가르친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하지 않았다. 알면서도 이런 표현을 한 영찬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아이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해석되는 법. 아이들의 영혼을 시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부모의 이중적인 태도다. 사랑을 가르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아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치면서 세상 근심에 쌓인 아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면서 서로 싸우는 아빠와 엄마에게서 아이들이 해석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사랑을 떠벌리면서 실제 폭풍 속에서는 사랑을 포기하고 말 그런 하나님인 것이다. 아름다운 내 사람이여.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면서 내 영혼을 조용함으로 이끌기 위해 어둠이 내려앉은 밖으로 나갔다. 작은 새들이 분홍 꽃들 사이를 드나들며 한밤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 양탄자처럼 펼쳐진 잔디길 위에 아내가 반짓꽃이라고 부르는 하얀 키 작은 꽃이 무리를 지어 피어올라 투명한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높은 키로 솟은 열대 식물들은 위로 흘러가는 바람의 조류에 머리카락을 맡기고 있다. 한밤을 조용히 건너라니 이사야 42장이 별빛처럼 영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하늘을 만들어 펼치시고 땅과 거기서 생겨난 것들을 퍼뜨리시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숨을 주시고 땅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정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네 손을 잡고 지켜줄 것이며 너는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며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어둠 속에 앉은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서 풀어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운 음성과 초청을 듣고 나는 영혼의 신발을 벗었다. 오 주님, 내 안에 어떤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어느 것도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의 우물에서 흘러온 것입니다. 내 영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여호와의 우물로부터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티끌을 새끼손가락 하나로 들어 올릴 때조차도 그 의미 주의 은혜의 우물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고백.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주를 섬기기에 당초 아무 가치 없는 자였음을 인식할 때 보게 되는 하나님의 경이로움. 내가 뭔가를 얻은 줄로 가진 자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교만은 꽃이 만발한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가 된다. 세계적인 신학자 러셀 교수는 아가서를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의 사랑의 관계로 풀이하는 것을 경계했다. 오히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의 사랑 어린 기록을 통해 결혼 제대의 아름다움과 부부 사이의 극진한 사랑을 강조한 것으로 먼저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마도 클레브로 버나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해석한 것과 시대와 장소를 확대하며 흘러온 그 해석의 유산을 향한 외침일 것이다. 버나드는 그가 왼팔에 나를 눕혀 내 머리를 안으시고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네요. 라는 아가서 2장 6절도 왼팔은 예수님이며 오른팔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러셀 교수의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아가서의 표현들이 그분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다. 내 사랑이며 일어나요. 아름다운 내 사랑이여 나와 함께 가요. 겨울은 지나갔으며 내리던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어요. 우리 땅에는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꽃을 피운 포도나무는 향기를 퍼뜨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오세요. 내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같이 떠나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황금빛 구름 아래서 펼쳐지는 세상의 가장 황홀한 뮤지컬보다 더욱 높은 감격으로 나를 충만케 한다. 주께서 내게 오시는 모습과 방식까지도 제한하지 않고 그분만을 갈망하고 있으면 주님은 사랑의 정복자가 되어 어둠이 점령하고 있는 내 영혼의 후미진 영토까지도 진군해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스런 통치 아래 있으면 내 영혼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나는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답니다. 라며 그분께 달려간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슨 상관이며 혹독한 겨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거룩하며 위대한 창조주에게 속했고 잠시 동안의 나그네 삶을 믿음으로 견디면 황금으로 지어진 영원한 도성은 내가 존재할 영원한 본향이 아닌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기. 늦은 저녁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 삼성병원 원목으로 10년 넘게 사역하고 계시는 김정수 목사님의 반가운 목소리다. 미국 동부로 떠나기 전 짐을 꾸리며 전화를 하셨다. 삼성병원 지하에 위치한 기독교실에서 김정수 목사님과 내가 노래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너무나 깊고 풍요로워 지금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언제나 연약한 자, 기댈 곳 없는 자, 버려지고 고통받는 자가 있는 곳이라면 자신의 삶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 기꺼이 희생을 한 김정수 목사님의 숨은 이야기들은 내가 공부를 마치면 언젠가 풀어놓을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리고 여린 여성이지만 복음 앞에서는 결코 어떤 어둠에게도 물러서지 않는 철의 여인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삼성병원 기독교실 바로 옆이 불교실인데 그 불교실의 종교인이 늘 문을 열어놓고 목탁을 두드리고 불경을 외우는 바람에 소음이 지나친 적이 있었다. 철의 여인 김정수 목사님이 참다 못해 불교실로 가서 왜 문을 열어놓고 목탁을 두드리느냐고 했다. 문을 열어놓아야 신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갈 것이 아닙니까? 불교실 종교인의 이 말에 김정수 목사님이 전한 증거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무슨 신이 문을 닫아 놓았다고 출입을 못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안 계신 곳이 없으며 못 가실 곳이 없으신 전능하신 능력자이십니다. 닫힌 문도 못 지나가는 그 한심한 신이라면 당장 떠나십시오. 말을 끝내면서 김 목사님은 불교실 문을 꽝 닫았고 그 이후로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철의 여인이 오늘 전화를 걸어와 신학교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환상 중에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누어 주셨다. 간사 월급보다 더 적은 사례를 받으면서도 그 이상을 남을 위해 썼던 김 목사님의 과거 행적을 아는 터라 하나님께서 몇 명의 후원자를 통해 허락하신 이번 미국 여행을 참된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생애 최초의 미국 여행이라 기대도 많고 빠듯한 경비가 뻔할 것인데도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가 재정을 붙여주셨다. 더욱 겸손히 주님을 섬기라는 뜻으로 받았다. 앨런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하나님께서 차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도사님 소개로 참석하게 되는 모임을 통해 특별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풀가스펠 캠프로 향하는 앨런의 길 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만져주실 것을 기도했다. 내 모든 영혼을 불태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주께서 선택하신 것으로 내게 주시고
나를 향해 주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게 부어주소서. 어거스틴. 5월의 언덕에 축복의 꽃이 무성하게 피었다. 2010년 5월 7일 달고대서.